인간에게 왜 멸망이 찾아올까?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복을 누리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반역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첫 번째 그 반항이 가장 큰 반항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은, 수고를 해야지만은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참 진실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걸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이 세상 사는데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적인 수고를 하든지, 참 이 인생의 수고가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인간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필연인 겁니다. 필연.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당연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는 걸 필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그 고통은 필연인 겁니다. 하지만 그 필연으로,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화평하게 지내죠.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다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저가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쫓아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그거 자기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으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보고 스스로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서 네가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한 후에 너희는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라. 무익한 종이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나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시대에 당하는 일들을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그것도 불과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더라도 성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거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렇게 잘 전하지 못해도 그 진리를 믿어지고 진리로 열광하고 진리에서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그런,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진실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는 사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아니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보세요. 신흥 도상 발전하는 국가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는 거기 복음이 전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을 다 몰려.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떠나가면서 지금 위험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늘 근심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류의 이런 성경의 그 역사의 그 멸망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점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그랬어요. 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뭉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장 강할 때 멸망이 예고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번성하고 그러던 때 이 세상에 이런 그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은 가장 이렇게 그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어떤 거 예고를 보면 인간의 힘이 막 강해지는 겁니다. 바벨론도 강해지고 로마도 강해지고 막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뭔가 풍요롭고 강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예고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 화려한 어떤 문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큰 어떤 그런 건세자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문명이요 말할 수 없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 문명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문명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 문명에 대해서 너도 나도 그거 바라보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올 때는 인간의 힘이 강대해지고 풍요로워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시대에 꼭 멸망이 온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 돌리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지금 목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를 버린 거예요, 세상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모든 이 멸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문명이 주는, 화려함이 주는, 그래서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음식이 미지고 나면 그때 부패하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할 때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머리로 우리 입술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의식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진실한 요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중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되는데 물질과 문명의 이 홍수를 이루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점점 물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돈 때문에 자기 신앙을 때는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안 두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자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돈 때문에 제2순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제2순위로 밀려나는 걸 그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는 저주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냐? 못 견디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핏덩이 같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핏덩이 같은 저를 갖다 데려다가 내가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그래서 옷을 입히고 이 폐물을 주고 몸에 장신구를 갖다 반지도 주고 목걸이 주고 그렇게 이쁘게 단장해 놨더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핏덩이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신앙,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는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핏덩이 같은 거 이스라엘을 갖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탕물에 우리를 막
던지고 더럽게 하고 때가 묻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그런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모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때론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봐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모호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사는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뭐 사전을 갖다 놓든지 무슨 주석책을 갖다 놓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어요. 인간의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내가 하나님이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늘 궁금한 겁니다. 저가 누구인지 좀 만나고 싶다.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당할 때 내가 앞으로 가도 뒤를 가도 옆을 가도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보고 완전한 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완전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늘 의심하며 살았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의문을 풀어버립니다. 그가 죽으면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한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분의 하나님 됨을 증명했어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다 증명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복이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제가 예수를 믿고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배운 게 있습니다. 성경도 그동안 좀 읽어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서적도 보고 철학적인 서적도 보고 인생의 그 많은 고난도 또는 즐거움도 많이 겪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교훈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봐, 내가 믿을만 하잖아. 이 말이 진실하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놓고 우리의 정직한 영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산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잊어요. 자꾸 욕심, 허영심, 거짓, 위선, 감추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찾지 못해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포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